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판이 아닌 생명을 취합시다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 앞본문 봤잖아요. 26절부터 31절.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죠? 네. 지옥엔 절대로 가지 말자 였었죠? 그죠? 네. 오늘 이 본문은 32절부터 39절은요.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갈 수 있는가? 네, 반대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뭐한 사람? 네, 타락한 사람은 기회조차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그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6장에서는 왜 그들이 타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 10장 32절부터 39절에는 이것이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하는 거구나. 예,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3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라고 돼 있죠? 네. 이 빛이 뭡니까? 이 빛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예, 생명이라 그래요.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음이죠. 네.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뭘로 아나요? 그가 뭘 하고 있으면. 네. 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보면서 뭐예요? 살아있네라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이 뭐 해요? 안 하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우리한테 살아있다라 그러죠. 왜요? 그죠? 숨 쉬고 있잖아요. 그 숨 쉬는 것도 하는 거라고. 되셨죠? 네. 네. 자,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잘 보면 그 빛이 뭐냐면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아. 그럼 그거를 어둠이라 그래요.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가 빛인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그는 뭔가를 해. 근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뭐예요? 어둠이고 그는 살아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한다고요. 예. 자,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걸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즉 그 영생이겠죠. 영생을 주셨다고요. 근데 6장에서는 뭐예요? 영생을 받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으로 안 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악하게 살았습니까? 게다가 또 6장에서 보면 그걸 또 타락했다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구조 속에서 그 악한 거를 그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막 험한 말을 하고 나쁜 일을 막 해. 그러면은 그거를 타락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10장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빛을 받았는데 타락을 했어. 그 타락이 도대체 뭐냐? 뭘 타락이라고 하는 건가? 악한 행동을 하면 그게 타락이라고 하는 건가?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네. 구원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묵은지들한테 하는 거죠. 예. 그잖아요? 예. 겉절이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시작돼서 오래된 자들. 묵은 닭. 예. 묵은 닭이라고 치겠습니다. 예. 지금 묵은 닭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묵은 닭 하면 뭐예요? 알만큼 안다.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만큼 안다. 기도도 나름 한다. 뭐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안 됐지. 그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러니까 독자들은
그 시기를 넘어왔죠. 네.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고난을 통과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널브러졌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때 그 고난이 오면 이겨낼 자가 지금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때 고난을 통과할 때 그 마음이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없어진 건지 무뎌진 건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된다? 예. 그때처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기란 그렇죠? 그냥 32절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받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그 기독교 교리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무효가 됩니까? 또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완료가 안 돼. 그리고 죽었어.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본문을 잘 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26절부터 31절까지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맙시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구원은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겠지. 근데 죽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구원이 완료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말씀들을 딱 빼버리고 그냥 교리를 만들어 버린 거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완료가 돼야 돼요. 완료가 안 되면 죽어서 지옥 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예? 그 완료가 뭐예요? 완료가 뭐냐고요? 내적 확신도 아니고 그건 다 그러니까 완료가 딱 되잖아요. 완료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타성이 안 좋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건 이제 뭐 오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때 구원의 완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됐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구원이 시작됐는데 완료가 안 되면 지옥 가요. 예, 지옥 간다고. 근데 기독교 교리는 어떠냐면 시작이 됐어요. 육신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면 완료라고 했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원이 완료가 돼야 돼요. 예. 아까 우리 선민 성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흠도 점도 없이 돼야 돼요. 예. 그렇게 온전해져야 된다고. 온전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게 됩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선, 악 구조, 그 율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매여 있으니까 율법이 완료가 돼서 율법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꾸 그 구조 속에서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꾸 자기 지금 시점, 지금 오늘의 나만 계속 생각하죠. 네. 그죠? 오늘의 나는 지금 어때요? 부족하지. 흠도 많고 점도 많죠. 맞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 죽기 전에 완료가 될 거라고요. 네. 완료가 될 거라고.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보기 이거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열심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완료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타이밍만 잘 알면. 네. 구원받고 구원이 완료가 되어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가 놓칠 뿐이야. 네. 놓칠 뿐이라고. 알면 놓치지 않겠지. 모르니까 놓치고. 그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매 순간마다 기회가 오는데 우리가 그걸 상당히 놓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알아먹는다고. 그죠? 근데 그게 구원의 완료로 오면 좋은데 그게 그냥 신앙의 한 단계 성장, 성숙으로 이렇게 성장했어요. 성숙으로 가요.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구원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 어떤 그 구원의 완료를 위하여서 뭔가 일을 딱 벌이셨는데 그걸 딱 알아먹고 구원의 완료로 점을 빡 찍는 거야. 된다고 그게.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제가 저를 봐도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내적 확신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시작됐다고. 내적 확신이 딱 있어. 아,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았어. 네, 딱 이런다고요. 말씀으로 찔러도 아 나는 구원 받은 자 맞아요 라는 확신이 있다고. 내적 확신이. 그거는 내가 그냥 아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요. 그걸 내적 확신이라 그래요. 네. 구원이 딱 시작됐는데 거만 보면 성장, 성숙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네. 그래요. 그렇게 되다가 죽으면 완료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간다고요. 어떤 하나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럼 그게 가겠죠. 그죠? 가다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완료시키시려고 어떤 사건을 빡 일으키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가. 그게 긴가 그 느끼지 못할 때도 많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나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걸로 통하여서 그 사건을 알아먹는다고. 아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라고 알아먹는다고요. 알아먹으면 여기서 어떠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메시지가 있겠죠. 그거를 딱 아는 순간 이렇게 성장이 딱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성장이 아니라 구원의 완료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성장이야. 성장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성숙하겠죠. 이렇게 쭉 간다고. 그럼 이때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매너리즘 비슷하게 와요. 네. 매너리즘 비슷하게. 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또 하나님이 또 가만 안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건을 또 일으키셔. 또 어떠한 또 소위 말하는 그 특별한 은혜 이걸 딱 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은데 또 뭐예요? 그냥 성장이네. 성장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성장한 만큼의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하여. 그러니까 또 성숙으로 쭉 간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신앙이 이렇게 가요. 다. 이렇게.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게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다고. 그럼 그때 자기가 알아요. 아, 내 구원이 완료됐구나. 완료되면 그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자유해져요. 아무리 제가 지금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네, 네, 그 자유라는 게 진짜 와요. 자유라는 게. 그럼 그때부터 고민이 없어져.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거 놓고 고민을 안 한다고요. 그냥 갈 길이 그때그때마다 막 보여요. 이렇게 되신다고요, 이렇게.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고. 구원이 완료됐다고 욕 안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욕 안 하는 거 아니야. 욕한다고요. 그리고 자꾸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뭐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막 허허허 웃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아니 수용하면 안 될 걸 수용을 왜 해?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온다고요. 그리고 구원이 완료되면 또 한 가지 누리는 게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냥. 네, 왔다 갔다 한다고. 어디를? 거기를. 네, 왔다 갔다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는 은혜는 다 어디서 오니까? 거기서 오잖아요. 하나님에서부터 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을 은혜가 뭔지 또 미리 알고 막 이래. 좋아. 그래요. 좋아.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그게 올 때까지 또 인내하면 기도할 수 있고. 근데 또 더 웃긴 건 뭐냐? 웃기다고 얘기해야 되나? 왜냐면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써. 굳이 뭐 올라가서 받을 필요도 없어. 왜? 때 되면 뭐 할 거니까? 주실 거니까. 때 되면 주실 거니까. 그래요. 미리 알아서 받나 때 돼서 받나 받는 건 똑같아. 받는 건 똑같다고. 미리 알아서 받으면 뭐 할 수 있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고 그죠? 네. 몰라서 받아도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사는데 뭘. 그치 이노야? 네.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유해진다고. 놓여진다고요. 놓여진다. 딴 데로 갔는데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 네. 신앙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안 바뀌는데 마음의 자세 자체 또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행위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퇴색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료가 안 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하라 하지 마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는 그건 율법이고 근데 지금 여기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복음을 얘기한다고요. 율법은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내가 하면 돼 그때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죠. 복음이 뭡니까? 그냥 단어를 풀어도 그냥 뭐냐면 좋은 소식이야. 나한테 좋은 소리라고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정해져 있어. 안 바뀌어. 근데 복음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살 길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율법은 어떠한 상황에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율법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걸 알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뭐니까? 살 길이니까. 살 길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율법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이렇게 하면 산다. 그게 율법이고 복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여셔 이렇게. 그때마다 길을 여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클릭하면 뭐예요? 네. 사는 거야. 뭘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뭘 해서 살면 그게 율법이고 복음은 그냥 살 길이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게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정리가 되셨어요? 율법과 복음? 네. 자, 녹색 글자만 보겠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뭐 받는데요? 고난도 받게 네, 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고난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두드려 맞고 힘들고 이거에 다 한정을 시켜도 네, 이거 한정시킨다고요. 근데 고난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문맥을 살펴봐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고난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왜 잃어버리냐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과 소망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경험을 못하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있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소망이 있어도 이게 이루어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려 이렇게. 이게 도전받는다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이게 도전을 받는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겨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받았던 고난은 진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목에 칼 딱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려면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죽인다. 근데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게 진짜 왔다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나 죽어도 상관없어. 나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앞에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굴복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그렇게 안 와. 목에 칼딱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제 그런 게 안 와. 다른 형태로 온다고요. 더 본질적인 형태로 온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뭐 하면 칼 딱 들이대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래 죽여라. 나 그냥 지금 천국 갈라니까 이런다고 이래.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형태의 고난이라는 게 옵니다. 예. 다른 형태.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뭐 우리가 자주 느끼는 거지만 야, 니 때문에 교회 안 가. 니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선옥 집사님 요즘에 도전받는 게 뭡니까? 선옥 집사님의 그 신앙에 도전받는 게 뭐예요? 본인이 알잖아.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야. 왜 꺼져가? 아, 그러니까 예배 때문인데 왜 예배가 안 되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하루를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아까 집중을 못하는데 집중 못하게 하는 게 뭐냐고요. 신앙이 그렇죠. 신원이지. 그 신원이 이름 지워지기 전에 배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축복이. 축복이었던 애가 지금 뭘로 왔어요? 고난으로 왔네? 그죠? 이렇게 온다고요. 설마 지금 선옥 집사한테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에 칼딱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런 게 오겠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그래요? 네. 옛날에는 선옥 집사님 엄마가 그랬죠. 막 성경에서 불태우고. 그죠? 근데 그때 막 창문 넘어서 새벽 예배 다니고 믿음 잘 지켰잖아. 그때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왜 축복이 때문에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런 거지?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때 이제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뭐예요? 신원이를 갖다 맞춰라. 그때 어떡하실 거야? 이게 힘든 거라고요. 이게. 왔어요, 우리 신혼이가.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지금 내가 얼만큼 됐느냐에 따라 고난의 형태도 바뀌어서 온다고요. 형태도. 물리적인 거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얕아도 물리적인 건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런 관계는 겁나게 힘들어. 겁나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오히려 축복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아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방법은 뭘까? 그걸 기도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건데? 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일단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살 길이 보인다. 복음이 들린다고. 그거 하면 돼. 그걸로 가면 돼. 뭘까요? 오늘 선옥집사 얘기를 끝내십시다.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별로 없어. 신혼이를 목사님한테 맡긴다. 제가 해봤는데 안 돼. 제가 그 예전에 찬이 어렸을 때요. 찬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사모가 아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진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찬이를 데리고 예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되게 어렸어요. 4살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찬이를 데리고 어딜 갔냐면 그때는 사랑은 꿈이 있는 교회였었거든요. 사랑은 꿈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방산 산돌교회 가가지고 또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였어요. 근데 찬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불안했는지 놓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 보채더라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찬이를 데리고 갔어요. 찬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앞자리에 딱 앉혔는데 얘가 예배를 방해할 것 같아. 그리고 계속 칭얼대고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안고 설교를 했어요. 예, 기억나냐 찬이야? 나요. 안고 예배를 했다니까요. 근데 너무 힘들어. 김선영 목사님 기억하세요? 강대상 밑에서 자. 기억 안 하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강대상 옆에다가 내려놓고 설교를 했다니까요. 예. 그럼 목사님이 안 된 거지 다른 사람은 되는 선교사는 되는 거 아닌가? 안 돼. 내가 안 돼. 목사님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예. 야, 제가 안 되는데 되겠어요? 난 많은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데 선옥 집사님이 더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선옥 집사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모으는 거 있습니까? 아는 거 있어요?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요? 네? 오빠랑 같이 말씀 듣고. 집에서? 되나?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말고 예배 시간 때 선옥 집사님이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거. 고민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가 보시기에. 네. 됐죠? 우리 세분 성도님 아시나? 아시는 분. 선옥 집사님 놓고 중보했으니까 아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 네? 희생양을 만들어. 아니, 희생양을 만들어요? 신혼이 다른 희생양을 사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신혼이를 보고 예배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것도 안 돼서 그런 기도해야 돼, 기도. 안고 기도해야. 그러면 잘 자고 잘 놀고. 내가 안고 있는데 혼자 집중하면 되는데. 너무 애한테 저 집사님이 집중을 해서 네. 너무 애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면 괜찮아. 근데 너무 애한테 집사님이 집중하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래. 전 아무 상관없는데 옆에 앉아있어도 예배가 안 되던데요? 그래서 그때 앞으로 나온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아니 얘가 옆에 있다고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꺼졌어. 그냥 꺼졌어. 이렇게 불렀다가 꺼졌잖아. 축복이를 빼냈으니까 꺼졌다고. 그걸 다시 채워야 되는데. 예?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에 소위 말하는 집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막 던져요 그냥 뭐. 반주? 예? 반주? 그렇죠.
오예. 반주하시면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살아보거나. 원래 애는 딴 사람한테 보는 거예요. 이상래 권사님? 그치. 아니야 진짜요. 아니 그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반주하시면 돼요. 아셨잖아요. 반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는 왜 까먹고. 안 해봤는데 네. 본인이 해보면.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뭐. 또 한 번 또 해볼까요? 또 한 번? 왜? 본인인 거 알잖아. 알아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빨리 얘기하고 끝내자.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부분이요? 예배. 다 아야. 아는 사람 얘기해봐 빨리. 아는 사람 얘기해봐. 나 아까 썼고 뭐 하시면 됩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또 막 던져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 없을 때, 저 없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있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겨자야.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예배 때만 생각해보세요. 예배 때만. 어쨌거나 예배가 돼야 그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연장이 돼요. 근데 지금 예배가 무너지면 삶 속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 찾는 거 쉽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 그럼 당연히 내가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네. 계속 자기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어. 내가 네네. 그 예배자 되기를 예, 내가 그 한 사람 예. 아침부터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배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예배를 성도들 예배를 도와야 저 본인 예배 드렸어요. 안 도와준 거. 뭘 도와줘요? 아니 뒤에서 성도 도와주고 성도를 위해서 예배. 성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예배를 성도님은 본인 예배 성도들의 예배를 도와야 본인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저 그냥 저랑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아닌가 봐. 찬이 너는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되겠냐? 저요 어. 예배를 드려야 아, 그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배 다 드리지. 이노. 저 예배 안 드려요. 뭐라고? 너 지금 예배 안 드리는 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안 드려. 대박이야. 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야 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네. 이게 초대교회 때 설교 방법인 거 아세요? 이름이? 이게 초대교회 때 예배했던 모습이에요. 이게 네. 말씀 던지면 그거에 대하여서 부딪혀오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거에 대하여서 얘기했을 때 처음에 얘기한 건 부딪혀오지 않는데 처음에 얘기한 거에 누가 부딪혀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누가 또 부딪혀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설교했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거를 보고 배웠던 제자들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고요. 진짜 찬이야, 좋겠다는 예배. 너 어떻게 하면 예배 때 예배 드릴 수 있니? 전날에 일찍 자요. 전날에 일찍 자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면 예배 자리에서. 네? 마이크 잡고 큰 소리로 마이크 잡고 큰 소리로 찬양한다. 또요.
내 얘기해주고 있어. 아니 찬이 얘기하더잖아. 찬양하면은 공부해. 아주 예배랑 무슨 상관이 얘가 무슨 상관이야? 얘가 공부랑 무슨 상관이야? 말해줄까? 앞자리에서 얘기하고 여기 있다. 네. 맨 앞에. 여기랑 저기랑 자리가 뭐가 달라요? 다르지. 달라요. 진짜 달라. 저 뒷자리에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게 틀려. 예배를 드리는 이만한 자세. 여기 맨 앞자리 앉으면 돼. 무슨 말이야? 어깨발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저기서 예배 드려야 돼. 안 그래? 전대실 드리 어디 자리에 앉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찬이는 여기 앉는 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저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몰라. 나 던져봤지 또. 아니 잘 드리고 계세요. 잘 드리고 계신다고. 자랑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잘 드리고 계시고요. 왜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가느냐.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 지옥 안 가는 방법이죠. 네. 지옥 안 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예. 생명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 생명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되면 그 구원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구원이 완료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딱 세 개밖에 없다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다라 그래요. 예. 근데 신앙을 하다가 신앙이 시작돼서 신앙을 하는데 소위 말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가잖아요. 시계바퀴 돌고 그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퇴색돼. 이거를 구체적으로 못 가져. 못 갖는다고.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소망이 필요할 때 그 소망의 내용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안 해. 예, 이상한 사랑이나 하고 예. 사랑 아닌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막 사랑한다고요. 막 그렇게 돼. 그럼 이게 구원이 완료가 안 돼요. 그럼 지옥 간다고요. 무슨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딱 그 내용이에요. 구원받고 싶니? 그러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그게 실체화 될 때까지, 그곳에 갈 때까지 인내해라. 기다려라. 이미 너에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라. 기다리라. 라고 한다니까. 근데 그걸 못 기다려. 그걸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포기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 이제 타성에 젖는다라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관련된 성구들을 싹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뭔지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리까지 다 해드렸어요.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아진이 넌 어떻게 예배하면 되니? 몰라? 진짜 몰라? 기도해 넌 어떻게 예배하면 되냐? 네. 몰라? 성민 집사님은 어떻게 예배하시면 돼요? 김배 집사님은 어떻게 예배하시면 됩니까? 그때 이거 지금하지 않고 20분 전에 와서 얘기하고 네. 교제하고 교제. 네. 하시면 되겠네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애들 밥 주지 말고요. 내가 살아야지 뭘.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지네들이랑 같이 엄마가 오길 바라요
뭔 소리야? 저녁에 어쩐지 아침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배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되는 건 본인이 알잖아요.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건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목사님 저는 그럼 뭔가 지금 내가 이상해. 씹혔어. 지금 내가 뭔가 이상해. 그러면 그걸 빨리 타개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타개할 때 무슨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고, 뭔가 있다고요.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 왜 여러분들 안에 뭐 있으니까? 빛 있으니까. 근데 그 지금 어둠이 막 빛을 잠식해 들어오려고 한다고요. 그 이기는 방법은 다시 그 빛에다가 뭘 부으면 돼요? 휘발유 부으면 돼. 그럼 그 휘발유가 뭔가 자기께 있다고. 그거를 빨리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돼요. 왜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안 알려줘요? 아는 걸 알려드리고 모르는 거 모르니까 못 알려드리고. 제 거 안 알려주셨잖아요. 뭔데요? 목사님 안 알려줬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입으로 뱉어봐 빨리. 뱉을 게 없어. 거짓말하지 마. 뱉을 게 없어. 서로 얘기해 보세요. 그게 맞으니까. 서로 서로 얘기. 아까 선옥 집사님 것도 노모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상해. 빨리들 얘기해 주세요. 이노야, 너는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되냐? 저요? 어. 저는 일단 교회에 오면 돼요. 그렇죠. 일단 교회 오면 돼.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 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지 이노야? 네. 진짜 교회 오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 이노는 특별히 못 그냥 보는 진짜 그냥 교회만 오면 돼요. 은혜 받고 있지? 네. 왜 은혜 받고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오지 마. 무슨 예배인도 아니 아까 저한테 물어봤어 내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사님 뭐예요? 뭐야? 민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6개월에 공백이 있습니다. 누구는 알고 왜 누구는 몰라요? 그러게요. 저는 왜 알려면 예배 잘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3개월 동안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데 뭘? 뜬금없이 물어보셔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야, 집사님 무엇인데요? 기도 뭔 기도? 모르죠. 옆에서 기도를 아니 안 된대. 아까 배불러서 기도 못했거든요. 음식하시는군요. 소화시키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거예요? 뭐가 또 그거예요? 뭐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배가 안 돼. 요 근래에 예배가 안 된다. 그런 분들만 말씀하시면 돼요. 예배 잘 되고 있는데 뭘 저는 어떻게 해, 예배를. 아니 잘 드리고 있는데 뭘 더 해. 받으면 되지 은혜. 아니, 주일 빼고 잘 들어. 주일 빼고 잘 들어? 주일만 안 돼. 자, 우리 서성원 장로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실까요? 서성원 장로님의 예배를.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예.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이제 네. 입술의 열매로 복이 주어지니까 교회에 오면 반드시 네. 부러지면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다. 네. 그런 생각. 예배 때. 예배. 그럼 마음가짐이고. 그런 마음가짐 말고 마음가짐으로 뭘 하면 돼. 뭐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우리를 사모하며 네. 사냥을 할 적에 그것을
가사를 잘 의미를 생각하는 거. 예,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고 서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면은 예배 때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예배 때 뭘 하셔야 돼? 우리가 다 마음가짐 다 그렇게 갖고 있죠. 그 마음가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가짐은 있는데 뭔가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요. 뭐 하시면 될까요, 우리 서장로님은? 할아버지도 맨날 앞에 앉으셔. 여기 안 뭐 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예배 때. 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 항상 아니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소용없어. 옛날 거 깨트려야 돼. 깨트려. 아니 그러니까 옛날 걸 어떻게 깨트리냐고요. 옛날 거 깨트려. 서장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말씀에 되게 쉽습니다. 하는 거는 다 쉬워요. 반주하는 거 쉬워. 앞에 앉는 거 쉬워. 근데 안 하죠. 그죠?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서장로님도 굉장히 쉬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늘상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건 아니죠. 그냥 안 하고 있는 건 안 하시는 걸 찾아보시죠. 아니요. 장로님은 하고 있는 걸 안 해야 돼. 하고 있는 걸 안 네, 한다고? 하고 있는 걸 안 해요. 예배 시간에 눈 맞으시. 오! 맞아요. 예배 시간에 누구랑 눈 맞으시? 누구랑 눈을 맞추겠어요? 저랑 맞추시겠지? 그걸 하지 말아요? 네. 아니 그걸 해야 된다고요. 안 맞으세요? 고개를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서장로님은 이렇게 특별히 강당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뭐 하시면 되냐면 성경을 안 보시면 됩니다. 네, 자기 성경을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트려야지. 그냥 진짜요?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에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결코 그러니까 고개를 떨구시면 안 돼요.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 안 보시면 돼요. 딴 성경만 맨날. 네. 자기 지식이 더 커. 성경 보시지 마시고 그런 욕구가 올 때 뭔가 뭘 적고 싶고 예, 뭐 다른 말씀을 보고 싶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딱 끊으시면 돼요. 아니 책을 갖고 계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랑과 정의와 질서와 지혜가 그 엉뚱한 거. 말씀 내용을 안 쓰셨네. 엉뚱한 걸 맨날 이렇게 한다고. 아니 이건 아이고 그거 버리래다는 거 하죠. 눈과 눈을 마주치래다는. 장로님 설교집을 만들고. 믿음, 소망, 사랑. 나는 이거 분명히 그려놨거든요. 아이고 그거 깨트려야 나는 되는 하나님의 거예요. 자녀라. 내 입으로 외쳤을 때 네, 제가 오늘 그런 설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은혜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아니야. 내 항상 자기 생각이 그냥 그 그러니까 깨트려야 된다. 성경 보지 마시고 뭐 적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집중. 딱. 네, 눈과 눈을 그 마주쳐서 말씀을 결코 고개를 떨구시면 안 됩니다. 서장로님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그것만. 뭔지 알 것 같아. 네. 뭘 알아 얘기해서. 아니가 강단을 아예 그냥 네. 극단을 하지 않고 뭐 아니 지금 뭔가 의식해 해서 못 자 오늘 몇 분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선옥 집사님은 뭐 하시면 돼요? 반주 네, 반주 하실래요? 언제부터? 이번 주 정경 주일부터? 신혼이가 저렇게 얌전했잖아 엄마 반주. 네. 아 그리고 제발 저 걸레 좀 저기다 놓지 마세요. 아니 왜 걸레 저기다 놓는 거야 도대체. 걸레? 권사님. 저기다 의자 놓지 말라고. 의자 없죠? 없어요. 채웠어요. 아 제발 저기다 의자 저 걸레 좀 놓지 마세요. 겁나게 거슬려요. 그 앉지 말란 얘기잖아. 그 걸레 옆에 앉는 거 얼마나 저 뭐 하겠어요, 그죠? 그죠, 세진 선생님? 괜찮은데? 너무 싫어.
시간 됐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자, 선옥 집사님 뭐 하시면 돼요? 안주하시면 돼요. 서찬이 뭐 하면 돼? 앞자리. 네, 그냥 앞자리 아니에요. 네, 지정석. 저는 검정고시 끝나고 하는. 저거 안 한다잖아요. 수찬이라고 써놔. 이거 은혜 받을 마음이 없는 거야. 안 하려고 해도 하라고. 네, 그거 하면. 인우는 뭐 하면 되고? 교회 나가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네, 가장 힘든 거 교회만 나오면 돼. 우리 서장로님은 목사님. 성경 보시면 안 돼. 뭐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김대 집사님은 예배 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이 밥집을 안 해요. 네. 아니지. 아니죠. 시간이 우리는 늦게 끝났으니까 밥은 너도 핑계대 그냥. 그렇지. 아멘 하면 되지. 그렇죠. 그거 하시면 돼요. 애들은 엄마. 그 노봉 집사님은 뭐 하시면 돼요? 뭐요? 노봉 집사님 뭐 하시면 돼요? 노봉 집사님. 지금처럼 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네. 핸드폰 던지고. 그러니까 나 맨날 종이 볼펜 던지고? 던지고 막 네. 이랬는데. 옆반은? 가라고 하는 거 하면 돼요. 그거 하세요 그냥. 옆반은? 그거 하시라고. 먹기는 내가 잘 들고 있어. 보니까 하는 거지. 다른 거 뭐 하면 돼요? 네. 굉장히 쉬운데. 김민정 집사님 굉장히 쉬워요. 내일 저기 나오세요. 뭐 하시면 될까요, 김민정 집사님?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찬양할 때. 뭐 하시면 되실까요? 우리 김삼대 권사님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우리 저기 김민정 집사님. 찬양에 집중? 아니. 그 말씀에 집중? 아니요, 그거 좀 달라요. 말씀은 잘 집중하고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해야 될 설교도 다 하시잖아요. 뭐 하시면 될까요? 네. 우리 김근자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실까?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면.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 모두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김상대 권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상대 권사님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김상대 권사님도. 근데 권사님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안 따라와. 뭐 하시면 될까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두원이 데리고 오면 되십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두원이 데리고 오시면 돼요. 지금까지 맨날 말하고 엄마의 소원이라 해야지. 어머니 주부도 소원이라고 해. 네. 다리까지. 저도 이제 신방 갈 거거든요. 네. 통일되네. 권사님은 그냥 세원이죠. 두원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세원이까지 있으면 뭐 망구땡이지. 그러네요. 그때가 진짜 행복하셨던 나? 내일 특별. 우리 내일 있어요. 내일 특별. 아니, 나오세요. 나오면 되지. 못 온다 그랬지? 오더라고요. 어쩌라고요. 셋이 가셔야죠. 김현재 선생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 제니를 사랑하는 마음.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호해. 그쵸. 어떻게 사랑해야 될 때요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사랑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그 마음으로 꼭 기도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마음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행하는 게 어떤 마음이냐고. 어떤 마음이냐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요. 그 마음에 맞춰서 뭘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내가 제니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 제림이가 집사님. 하나님하고 아니, 다이렉트로 붙어야 될 거고 아니, 그거는 김근희 선생님 하실 영역이 아니고 그거 말
집사님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사랑, 자, 싸우잖아. 싸우지 않아? 이게 이제 오해 없이 잘 들리셔야 되는데 제리미를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냐면 그냥 제리미를 놓으세요. 그냥 내 새끼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되죠? 그게 집사님이 제리미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남남이야. 남남으로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요구할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아시게 되는 영역인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세요. 그럼 이게 포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를 나와 같은 인격체로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뭘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스스로 그가 그 삶을 살게끔 이렇게 이제 그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거 이제 관계 노임이라 그래요. 노임. 그냥 집사님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넌 너고 난 나다. 그럼 그한테 요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거 하시면 됩니다. 됐죠, 김혜수? 그렇게 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내 자식 놓는 게 쉬워요? 그게? 뭐 내가 논다고 무슨 뭐 그 관계가 뭐 진짜 놓여지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가 나에게 하는 모든 게 다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가 없어져. 우리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나는 그걸 당연히 받아야 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을 때 그가 그냥 나에게 뭘 주면 그냥 기뻐, 좋아. 근데 이게 가족 관계는 이게 당연한 거야, 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제리미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리미가 이제 한 인격체로서 자기 삶을 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구현 목사님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김구현 목사님 극명하게 드러나. 제리미하고 문제 없을 때 잘 들이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설교를 막 하셔. 네, 근데 이제 제리미하고 문제만 빵 터지면 여기 있어도 딴 데 가 계셔요. 네, 그러십니다. 집사님도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제리미라는 문제가. 예배에 제일 방해되는 게 그렇다. 아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여기 하실 분들 하세요. 이부터. 매일 와. 주일날 비행기 타고. 매주 와. 주일마다 와. 왜 오늘 설교가 오늘 이거하고 전혀 내용 관계 없는 내용 같잖아요. 네. 우리가 타성에 젖는 이유가 예배 때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예배가 딱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타개해야 되는 그 방법을 빨리 찾으세요. 기도해도 모르겠고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다. 그럼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왜? 우리 지체잖아요. 응? 지체잖아. 더 잘 알아요. 됐죠? 제가 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신원이가 안 울어서 예배를 계속 신원이가 울어야 예배를 끝나는데 이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은혜는 혼자 받고 있어. 시작하려고 그래. 응. 저 앞으로 제 바람은 예배 이게 설교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신원이가 오면 그만. 됐어 조용히 해. 제가 그냥 하던 설교들은 그냥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묵상하세요. 이거 갖고 묵상하면 다른 데로 안 가요. 아 본문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딱 아실 수 있으시다. 근데 중요한 건 알면 뭐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난 지금 신앙이 잘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는데 뭐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 안에서 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예배 시간 때 자유롭게 얘기하시자고요. 제발 뭐라고 해야 되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치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그 문제를,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를 부끄럽고 치부할 만한 걸로 여기지 마시라고요. 그걸 감추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한다고 결코 우리 교회에서 그걸 흠으로 잡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또 생각하시는 분도 없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러면 해야지. 그걸 해야지. 그걸 안 하겠다고 하시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살고자 몸부림치고 살아있는 자는 그 살아있음을 더 풍성하게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세요. 뭘요? 오늘 사모님 거 얘기 안 하시는 아, 이거 뭐 하셔야 돼? 뭐 하셔야 돼? 하나에서 기도해 주시지. 뭐 하셔야 돼? 몰라요. 아시는 분? 사모는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린다? 찬양이가 하시래요. 찬양인도 아닙니다. 아니래요. 예배인도 아닙니다. 빙고. 내 손만 잡고 비교해줘. 딴 사람 손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이끌려 운행하면 돼요. 아까 내가 처음 얘기 했잖아. 그래야 돼. 그거 하면 삽니다. 네. 근데 오셔가지고 됐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목사님이 하셔야 되니까 안 됐죠.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뭐가 안 보여요? 마음이 가야지 가지. 본인이 마음 닫고 있잖아, 이런 시간에. 목사님 눈치 보면서. 뭐, 마음 끌려가지고 마음이 와서 갔는데 눈이 차가워져. 나? 그래서 나 그래 나왔는데. 나야? 가끔 저기 차가워졌어. 쓸데기 없는 질서 타령하지 말고. 이게 난 여기 질서가 뭡니까? 들키기 싫어서. 질서가 서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아니잖아요. 질서가 뭐예요? 그 위치에서
자기 할 일 하는 게 그게 질서예요. 하면 되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안 해요. 안 한다고? 나다면 뭐해? 본인으로 하지 말고 전에처럼. 목사님 목사님 의식하지 말고 본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끌려서 걸림돌을 없애요. 또 가요 그러면? 또 가? 걸림돌을 진짜 치워주셨는데. 저희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오면 어떤 구조를 바랬냐면 사모가 여기서 인도를 하면 제가 돌아다니려고 했어요. 이렇게. 맞아요. 네. 제가 돌아다니려고 했다고요. 그걸 원해요. 하나님 의식 안 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찬양하세요. 제가 돌아다녀요. 아 지금 그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는 지금? 그럼 이제 그 얘기 하시는 목사님 거잖아요. 찬양 인도하시는 거죠. 앞에서. 아니 그니까 찬양인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운행하심 속에 찬양인도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게 못해. 아니 찬양인도 하다가 가 그냥. 근데 기대할게. 이 자리는 비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배할 때 여기서 찬양인도 하다가 내려가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비었어. 여기 비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끝나더라고.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더라고. 그거에 대한 게 없었으니까 몰라도. 우린 비워놓고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알아서 찬양들 하죠. 여기 자리 비면 안 돼요. 안 된다. 거기서 인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때 봐도 그러니까 그 은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도하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채우겠죠? 저한테도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갈 거라고요. 또 네. 사모님이 또 자유롭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멘. 이 자리가 비면 안 된다는 말이 아직 우리 교회는 이 자리가 비면 안 돼.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너무 의지해. 여기를 너무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비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을 막 인도하다 찬양 딱 안 하잖아? 그럼 다 안 해. 그런다고요. 아, 그 영향이 있어. 네. 그 영향이 커. 아 이런 건 아닌 거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찬양하라고 그러는 그건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보면 이렇게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있고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두 축이 있다고요. 네. 이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그게 돼야 돼. 여기 의식되지 않고 그게 돼야 되는데 여길 너무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물 마실 수도 있잖아. 물 마시면 기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 기도 끝날 타임이다. 기도를 다 하네. 굉장히 난감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가 비면 안 돼요. 목사님 안 계셨을 때는 우리 안 그랬는데. 자유롭게 했어. 다들. 진짜 자유. 거기 의지 안 했어. 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를 너무 의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저도 의지해요. 봐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의지가 아니고 의식하지. 의식하죠. 네. 왜 의식을 해요, 저를?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목사님 와이프 그 시간만큼은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건 아닌 거야. 뭐냐면 여기서 뭐 182장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뭐 185장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질서가 깨지는 거야. 그게. 네, 그게. 되셨죠? 여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시간만큼은 그 전체적 흐름 속에서 성령님께 자기를 맡기라고요. 되셨죠? 이런 거는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182장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때 누구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싶거나 그럼 가시는 거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싶거나 손을 드시고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노래를 안 부르고 그냥 그걸 묵상하는 거지. 그죠? 때로는 찬양할 때 막 기도가 나와.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찬양 부르지 마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누군가가 인도할 때는 그거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어차피 제 안에 인도자 안에 계시는 성령이나 예배하시는 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큰 줄기가 있어. 이 줄기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너무 의지해. 여기를.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비우는 게 그닥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다들 목사님 와서 그렇구나. 네. 목사님 오시기 전에 뭔가 자유롭게 하시더니 다들 오시더래 목사님. 사모님이 딱 하시니까 우리가 싹 난 거잖아. 예배 시간 때 저 의식하지 마세요. 저 의지하실 필요가 없고. 왜 저를 의식하고 저를 의지하십니까? 기도의 타이밍 끝날 타이밍이 이제 그런 거 이거를 딱 알고 계시면 인도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 마실 때 기도 안 하는 거하고 인도자가 이제 다음 뭐 찬양을 하거나 이거는 얘기한다고요. 네,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그 줄기에 따라가시면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 없으면 그냥 하시던 거 하시면 돼요. 계속. 되셨죠? 근데 이제 찬양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네. 괜찮아요.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이제 질서가 잡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묵상으로 하시면 되죠. 기도를. 아니면 조그맣게 읊조리든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에 의하여서 인도자의 인도가 아니라 누군가 기도했어.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또 같이 또 기도가 또 하게 돼.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러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 앞으로의 예배가 이렇게 온전히 성령께서 붙들려서 드리는 예배예요. 인도자가 있지만 인도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에 의하여 계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했었는데.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6개월간의 공백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네. 이렇게 서로 어떤 그런 것들에 그래서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제 딱 하나님한테 사인을 받고 세상교회로 다시 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그냥 세상교회가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그 분위기 속에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원했다고요. 그렇게 되길 원했다. 그냥 그 분위기 안에서 제가 해야 될 거를 하면은 더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판도가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하더라고요. 그때 좋으셨잖아요. 네.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 이해됐었는데 이제 누가 찬양 인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예배하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하시면 돼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자기가 페이퍼 준비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찬양 끝났습니다 하면서 그걸 뛰어가대? 되게 궁금해서 거기 뭐 있나? 되게 궁금했는데. 아, 정신없을까봐. 붙여놓는 평상시에 부부간에 대화를 좀 하세요. 그게 문제네.
됐죠? 지옥에 안 가는 방법 아셨죠? 예.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면 되고 이미 주신 것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거에 파성이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막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냥 그렇게 은혜에 충만하고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알아먹고 은혜 잘 받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의 실제적 그 신앙의 현장에서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거룩한 열망이 있어서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더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시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 길로 만들어가는 열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삼교회 말씀도 충분하고 기도도 충만합니다. 찬양도 충만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는 때로는 이렇게 침체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새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